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잖아요.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바르지 못한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그 거짓말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항상은 아니지만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뭘까 생각할 때 감정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감정 부분은 아주 순간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그것도 남의 감정이 아니고 내 감정에 내가 속는 교묘하게 우리 속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진리라는 말, 이 알레테이아는 진실이라고도 또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진리, 진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또 진실을 들으면 사람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짓의 바탕을 두면 항상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요. 사람을 묶어요. 처음에는 순간 뭘 넘기기 위해서 거짓을 슬쩍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진실로 나가면 사실은 매일 끼었거든요. 항상 자유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도 속는데 그것은 바로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 진리가 아닌 걸 믿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고 또 참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게 하거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의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수에 빠지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이 감정으로부터 속이는 이 속임수,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롯데
롯데타워인데 뭐죠? 놀이동산이죠? 롯데 뭐죠? 예. 거기 가면 아마, 예, 저기 에버랜드 같은 데는 청룡열차 같은 거, 장소가 나름대로 청룡열차 같은 거 막 재밌게 하는데, 에버랜드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여기 뭐죠? 이 롯데 얘기는 월드인가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하잖아요. 예. 뭐, 자이로 드롭이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드롭, 가보셨어요? 그거 안 타보셨어요? 예. 예. 그 높은 탑에 한 40명이 엉거붙어요. 그래가지고 빙 둘러붙어가지고 다 메고, 예, 한 70m 올라갑니다. 그래서 3초 만에 떨어집니다. 빙빙빙 가만히 돌다가 그냥 3초 만에 떨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아빠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뭐 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빠들은 정말 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아빠가 겁이 많다, 막 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애들에게 말려가지고 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심장수술한 사람인데 이것도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또 꽉 묶어가지고 막 올라가보면 뭐 안전요원들이 철저히 하잖아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요. 계속 탑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기술자들이 그걸 디자인했겠어요. 안전하게 했겠어요. 예. 그래서 40명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40명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했겠냐고. 그런데 다 승인 받고 체크하고 늘 그러거든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이러다가 뭐 툭 떨어질 때 허리가 다치는 거 아닌가 몰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뭡니까? 어쨌든 간에 다 타고 나오면 참 멋진 경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극한 제가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내 감정은 어때요? 아니에요. 감정은 계속 나한테 떨게 만들어.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유리다리 보세요, 유리다리. 유리다리 그거 안 깨집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버르르 떨어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뭐죠? 감정의 속임수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감정이 앞서가 버려. 그래서 우리를 떨게 만들어버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뭐 그렇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 바른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이 영분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위해서. 그냥 우리 영적으로 속는 것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임을 주는 일이 많지만 주로 우리를 속이고 떨게 만드는,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서로 이격시키는 이런 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아상으로부터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울증이나 혹은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약함으로부터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의 내 자아상을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우울한 사람도 정상으로 봐주시고 어떤 우울한 사람도 영적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론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지만은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아상으로 속일 때 하나님은 지금의 내 자아상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과 처지를 보고 내 자아상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점점점 사람이 왜소해져요. 왜냐하면 죄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잘 보여드릴까? 하나님이 날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항상 의무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르친 것은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다 용납되었다. 벌써 이미 다 용납되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는 우리를 벌써 용납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도 전에,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분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이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탤 것은 없대요. 우리가 뭘 더 보태야 주님이 드디어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 그분 품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자, 보세요.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어요. 예, 막 오토바이가 신나게 옆에 지나가는데 아이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나가다가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 큰일 났다. 그런데요, 한 여성은 그 길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한 여성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왜냐면 그 엄마는 뭐예요? 본성이 있는 거죠. 사랑의 본성 때문에. 달라요. 다른 여성하고. 제가 이제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 본성 자체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그 수준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해버린다고. 사람이 그렇거든. 조건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얼마나 노래를 아름답게 잘하고 또 외모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한 남성이 반해버려서, 그래서 그분의 그 오페라 공연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꼭 요즘에 스토커라고 그러죠.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늘 그 음반을 사서 듣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가와를 벗더니 서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좀 이따 보더니 무슨 눈을 이렇게 하더니 그 바짝바짝한 눈이 아니고 무슨 컨택트 렌즈를 빼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니까 또 그 멋진 눈썹을 떼는 거예요. 떼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예. 여러분, 자, 이 남성은 뭐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예, 노래에 반해서 사랑했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사랑했던 것이지, 조건으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점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건실고 같이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봐요. 천사들한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천사들한테, 얘들아, 저거 봐라. 저 미 한번 봐라. 얼마나 이쁘니? 얼마나 사랑스럽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마 주님이 천사들한테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꾸 저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니?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니? 자꾸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손주들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남들은 상관없어. 내가 그렇다 그 말이야. 오죽했으면 사진으로 막 찍어갖고 자랑하고 그것도 보여주면 막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작게 우리들에게 소형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조그맣게라도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었습니다. 용납받지 못했던 과거의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여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용납받지 못한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예,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람, 그 옛사람.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사랑스럽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한다는 생각.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평생 계속 그분에게 용납받게 하려고,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런 그 미국의 단체를 설립해서, 소위 가정사역자시죠.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잡지도 발행하시고, 이 부부가 지금도 굉장히 크게 활동하신 분인데, 아마 가정사역의 최고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경험 얘기를 자기 책에 썼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으로 오늘 하시는 그때 꿈을 꾸신 얘기를 아들한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제임스 dobson 박사가 하는데,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책을 쓰시더래요. 글을 쓰시더래요. 그런데 자꾸 이 dobson 박사의 부친을 자꾸 쳐다보고 또 쓰고 또 쳐다보고 비긋이 웃으면서 또 쓰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저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쓰실까 하고 이렇게 한번 내다봤대요. 예수님이 뭘 쓰신가 하고 책에다가 뭘 쓰신가 그랬더니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이렇게 쓰셨대요.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예. 우리가 무슨 천국 갈 수 있는 용납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 dobson 박사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꿈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진리를 처음부터 확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하시더라도 아마 겨우겨우 턱걸이로 어떻게 구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꺼이 날 용납하신다? 그렇게 폭넓게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딱 나를 보시는 거야. 나도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요.
와, 예수님 반가워요. 그리고 예수님도 와, 반갑다고 막 달려올 거 아닙니까? 서로 허그하려고. 예,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막 달려오고, 나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껴안으려고. 예. 근데 막 껴안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 나를 껴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껴안는 거야. 나를 껴안는 게 아니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도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껴안아 주실 것 같아요. 빌리그레함 정도 되는 정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1에서 100점이라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완전한 순종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는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그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빵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늘의 기준에서는 빵점이에요. 저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저도 동창생입니다. 어차피 빵점 동창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를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00점짜리 예수님 100점. 천국에는 99점도 안 되거든. 그런데 어차피 안 돼요, 우리는. 100점짜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어쩌냐, 내 생각이 어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아상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 자아상 그대로를 용납해 주신다. 두 번째, 우리를 우울증으로 속일 때,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울한 사람도 영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정당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간이 되면 그 말틴 루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종교개혁을 하시다가 말틴 루터가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사모님 폰보라 여사가 장례식 때 갈 수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 사모님 옷을 보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폰보라 사모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뭔 얘기냐고. 최근 당신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장례식 옷을 입었다고. 참 지혜로우신 사모님이시죠? 여러분, 말틴 루터도 문헌에 보면 우울증에 빠졌어요. 종교개혁자. 예, 종교개혁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울한 날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느끼는 감정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사도 바울이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나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역사상 그렇게 깊은 설교를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가끔씩 그는 심한 불안 증세를 겪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갔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자살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짐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능력 이상의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00명을 처리해버렸다고요. 그랬던 그 엘리야가요, 바로 이후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빨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욥기를 보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어요. 동방의 의인 욥 23장 2절 9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요즘 우리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나를 맨날 피해 다니시는 거야. 안 만나주시고 맨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 다니시는 거야, 나하고. 그러니 자살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다음에 10절에,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에서 배울 것은 뭐예요? 감정은 바닥을 쳤지만은 그의 믿음은 정상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장례식장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장례식장에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섭섭해도 와가지고 우실 거예요. 거기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실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딱 얼굴 보니까 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감정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 감정 자체를. 감정은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우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33년 동안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예수님도 우셨어요. 보통 우신 게 아니라 심한 통곡을 했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셨어요. 그럼 이걸 잘못된 태도냐 이렇게 말할 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함부로 정죄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이가 병들었거나 하여튼 마음속에 생각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죠.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기독교 공동묘지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비석을 그 기독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을 찾고 울고 있더라고. 나도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갖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비록 우울증에 빠졌을지라도 그 우울한 사람도 영적으로 정상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약할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죠. 나약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 강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강한 사람보다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해도 괜찮다. 주님만 붙들면 된다. 이 교훈이 정말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내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강해야 되겠어요. 나를 좀 더 강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약해져요. 예. 오히려 나중에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조금 더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크도다. 나는 약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모신 예수님이 강하면 된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실 때 그분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 예, 아무라도 육체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맨날 풀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단백질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식당에 갔어요. 마음 먹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요리하시는 할머니 계시고, 또 카운터에 며느리가 있고, 저 딸이 있고, 또 서브하는데 외국인 분도 있고, 또 며느리가 서브를 하는데, 들어갈 때 카운터에 있는 분부터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더니 또 요리사 할머니가 와서 아니 요즘 목사님 왜 그렇게 약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며느리가 오더니 목사님 뭔 일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약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놈이 그놈인데 이상하네. 내가 아침부터 땀을 좀 흘려서 풀을 좀 깎은 건 사실이지만 왜 저러지? 갑자기 밥맛이 싹 사라지더라고. 고기 먹으러 갔다가 고기는 그냥 동치미에다가 국수만 말아먹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약하게 보일 수 있죠. 또 실제로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측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그래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가시 제거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조금 뒤에 가니까요, 오히려 이제 한 줄 더 써서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나 봐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성경적일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일 수는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더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어서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존경받는 좋은 성품을 갖고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필요한 성품을 갖고 있더라. 이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우리와 함께 살더라. 우리와 동행하시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약하다고 속일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지만 약한 자도 쓰셔 라고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꾸를 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많겠지만 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3가지 대표적인 것. 이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먼저는 우리의 자아상의 모습으로 속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세요. 어쩔 때는 우울한 것으로 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정상으로 봐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봐주세요. 우리 영적이지 않아서 우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약하다고 마귀가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도 능히 사용하셔.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져버리면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 전관진을 우리 안에 지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버린다고. 그럼 우리가 뭡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바로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서 사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의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진리를 보고 듣고 아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용납받는 자고 내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약할 때 더 강해지게 해주시는 그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